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34절 합독 통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제를 따라 존경받는 크리스찬. 여러분, 순교 신앙의 유산이 깃든 이 여수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과 인생의 순례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 여수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전국에서도 이렇게 투표해서 3번째가 되었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해양 관광 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여수가 관광객이 1000만을 돌파했다 그랬는데 최근의 통계는 1300만을 돌파해서 제주도 다음으로는 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은 무엇보다도 구국의 심장부이고 순교신앙의 성지죠. 그러니까 성지 순례도 되고 또한 국가적으로는 이 국가의 또한 이 순례 여정길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7년 동안 이 땅을 지켜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존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초대 목사로서 이제 또한 신사참배 순교를 한 이기풍 목사님 이제 이 마지막 순교의 사역지가 또 손양원 목사님 이 사랑의 원자탄 아들 죽인 원수까지 용서해서 자기 아들 삼고 마침내 자기 자신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 또한 목회자였던 윤영숙 전사 이제 또한 청소년 시절에 조국과 나라를 위하여 한쪽 팔을 잃었는데 또 이 훗날은 이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이런 귀한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의 숨결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이 아름다운 고장 이 지역의 장자교회 목회자와 직분자와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할 거 존경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봅시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 할렐루야. 누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아비멜렉 대단한 권력자 왕이죠. 군대 장관을 동행하고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최고의 원수가 가장 국방의 최고의 그런 사령관을 동행을 하고 방문을 한다. 이것은 국빈 방문. 오늘날도 대통령들이 이 외교 수완 이루어지고 외교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관을 데리고 가고 또는 비서실장을 데리고 가고 핵심적인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을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뭐 아비멜렉처럼 권력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한 지역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영주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군사령관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평범하고 단순한 나그네로서 유목민의 족장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최고의 지도자가 최고의 군사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군대 장관까지 동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무엇을 목격하게 되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20년 동안 동행하는 것을 친히 목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유목민의 족장으로 그치지 않고 누구를 믿는 자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도 역시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그냥 평범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을 꼭 불러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도지사라든지 시장 앞에서 이분 내가 참 잘 아는 분인데 나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니까 좀 잘 좀 봐주시오. 그런 부탁을 한다면은 쉽게 보지 않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확신이 드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보호와 그리고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약속을 맺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첫째는 자신의 후대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땅에 거하면서 나와 우리 백성들에게 진실하게 대해주고 친절한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에 이르기까지도 당신의 그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또 무슨 요청을 했는가? 우물 사용에 대한 약조를.
우물만 파면은 이 땅의 사람들이 뺏어가고 오니까 아니 왜 우물을 파놓기만 하면은 뺏어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왕께서 군대 장관까지 동행하고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왕의 후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진실하게 대해주는 것 물론 나도 하겠지만은 당신도 내가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우물이 있어야 농사 질 게 아니요.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푸른 초장이 만들어져서 양떼를 이제 또한 먹이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약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언약의 증표를 마련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27절과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뭘 교환합니까? 반지를 교환하죠. 이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제 또한 또 남편이 되어서 그래서 서로가 이제 부부로서의 약속을 그러면 그 약속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증표가 되는 반지를 서로 교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냥 선물만 준비한 게 아니라 또 나중에는 더 특별한 선물까지도 마련을 했어요. 내 우물물을 잘 지켜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입니다. 첫째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뺏기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마음도 상처를 받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마음도 조아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도 가기도 전에 그 땅의 최고의 정치권의 지도자가 또 군사력의 최고의 총수까지 데리고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방문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지난 20년 동안 지켜보니까 당신은 누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그래서 평화가 싹 떴어요.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의 언약. 이 브엘세바의 언약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우물을 보호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직장의 승진이라든지 또 직장의 형통하기 위해서 또 사업의 형통과 대박이 터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또 아비멜렉은 후대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그네 인생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다해서 누구를 섬기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브엘세바의 예배. 이것은
자신의 우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인데 3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쭉 보면은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싣고 거기서 영원하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의 산업, 우물, 농장, 또 모든 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우물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다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우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